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교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사람 앞에 자기 의의를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보이는 사람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행하게 되므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진짜 믿음은 그 보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초기에 목회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어땠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떤 일을 해놓고 이거 했는데 보기 좋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되어지고, 칭찬이 없으면요 굉장히 시무룩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존중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이거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 속에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웃에게 나팔 불지 말라.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참 어려운 것이죠.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모든 믿음의 행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이지요. 진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생명적인 관계, 은밀한 관계, 소통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영원히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 번째 금식입니다.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육체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육체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그릇이 같이 있는 것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지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도 육체가 있어야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이 떠나면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 쓸모 없어요. 3일 동안 냉동고 속에 넣어놨다가 화장시켜버리더라고요. 화장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좋은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요즘에는 성형도 하더라고요. 왜? 육체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실제로 육체는 소용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게 되어 육신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을 여러분 잘 느끼고 또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육이 아프면 영도 아프고요, 영이 아프면 육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이 아프면은요, 굉장히 우리는 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요, 사람에게 만나고요,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요,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육의 병이 들었다라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사가 먹지 말라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금식입니다라고 의사가 딱 붙여놓으면요, 안 먹더라고. 안 먹어. 왜요?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영은요, 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진단 받아본 적도 없고, 영혼이 아파서 먹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병이 들어가는데도 느끼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이상 증세가 계속 나타나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과 육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해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좋은 옷을 입는 것, 화장하는 것, 화려한 사치품을 갖는 것, 인간 관계의 모든 문제 등 다 의미 없어지고요, 시시해져요. 3일, 7일, 10일, 21일, 40일 금식을 해보세요. 10일 금식해 보면요, 얼굴에 바르는 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옷 입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다만 자기가 배가 고픈 만큼 왜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는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금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뿌리며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금식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축복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금식했어요. 정말 금식 잘했어요. 저 어렸을 때 또 목회 초창기에도 금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라 위기가 올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삶에 위기가 올 때에, 가정에 위기가 올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금식을 못해요. 저부터서도 못하겠더라고요.
한 끼만 굶어도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 위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 지금의 나라가 위기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지금 가장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 나쁜 것을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이론이나 의지로 내 마음으로 되지 않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진정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자기가 음식을 굶으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견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 10일 했어, 20일 했어, 의미 없어요.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7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21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신실하고 정직하게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랑해요. 나 40일 금식 몇 번 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21일 금식했다.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만큼 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가 금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단식투쟁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주기 위해 좋은 방법으로 공갈치는 거예요. 이게 단식투쟁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는 전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를 여러분 받은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예스더 4장을 보면 왕후 예스더는 자기 조국의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 동족 모두가 학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앞에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예. 금식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며칠 금식에 있어요? 3일 했어요. 삶이 굶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면 저도 죽습니다. 유다인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특별한 일을 위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참 빨리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금식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으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은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훈련하며 연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금식은 우리 육체와 영혼에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이거나 과도한 금식은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상의해야 돼요. 상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로 제가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상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혼자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정해놓고 저 며칠 금식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영적인 것은 여러분 주의 종과 상의하세요. 상의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면 돼요. 풀어가면 돼요. 영적인 문제는요, 주의 종들과 상의해서 같이 기도하며 선한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내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들려줄 때에, 거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쓰는 믿음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시편 35편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식은 자기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주의 종이 여러분의 병듦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관계가. 병 들든지 말든지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주의 종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해온 거예요. 잘못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에 잘 보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병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면 부모가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요. 내 자녀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서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서 있는데 부모가 잠이 오느냐고요. 먹을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주의 종들도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칠 때 주의 종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제가 강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역자잖아요. 다윗이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자기 영혼을 괴롭혔더니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해갈 때에도 여러분 함께 해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세운다고요. 훈련하지 않고 세우면요, 이단 나와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요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서 훈련받아서 결국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냥 버려져요? 말로는 금방 버린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버려지지 않아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훈련과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갈 때에 버려지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혜롭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훈련에 도움이 되고 습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해 보라는 거예요. 금식해 보라는 거. 네 번째 금식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는 기도요, 금식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서 사람을 결정하고 또 선교비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돈만 있으면 선교사가 보내지는 줄 아는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기도와 여러분 간구가 필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길에 놓여져 있고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신 일이 뭐예요? 또한 전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환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멍에줄을 끌어주려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압제 당하고 자유가 없을 때, 죄의 노예로 묶여 있을 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어주고 끊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7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참 우리는 베풀지를 못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빈민,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드리기 위해서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요.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가난한 자가 보이고 굶주린 자가 보이고 헐벗는 자가 보이고 이런 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줄 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10억,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쥐고 있는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고요? 그러나 비록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이것 가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것이냐? 주장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다 마무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좀 풍족하게 쓰는 것과 쓰지 못하는 것 차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금식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날은 장날이라고 그래요. 장날. 그들은 자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그리고 얼굴을 흉악하게 화장을 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땅에 옷을 질질 끌으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경건하다, 야,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고 권면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둘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티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흉악해져요. 그런데 거기다 수염도 안 깎고 덥수룩하게 기르고 보십시오. 어디서 산에서 논 도사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수염도 잘 안 깎은 사람이 금식할 때는 깨끗하게 깎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머리도 퍼머도 안 한 사람이 금식할 때는 퍼머 딱 하고 예쁘게 하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18절입니다. 말씀 보고 마칠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 금식한 것, 3일 금식한 것, 7일 금식한 것, 10일 금식한 것, 하나님 갚아주겠다. 사람은 갚아주지를 못해. 고생한다, 어떡해, 내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한 번도 안 사주더라. 저도 자랑이 아니라 전에는 10일 금식, 21일 금식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면은 21일 금식하고 보니까 15kg가 빠지더라고요. 10일 금식하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확 축이 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서 교회 일 다 했거든요. 교회에서 10일 금식하면서 장례도 치르고요, 운전하고 지방까지 가고. 그럴 때 옆에서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식 끝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 사드릴게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거 1호예요. 그거 1호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1호 받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자신을 숨기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위를 감추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고요, 나를 버릴 때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금식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